축복의 아버지, 이 밤도 주님의 도움을 받는 귀한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아버지, 이 밤에 함께 해 주옵소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아버지 말씀하셨사오니 시간 주님 만나 주님의 도움을 받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것을 알아 열애 하나 드린 손길, 성교원금, 건축원금, 감사함을 드린 손길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창고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복 있는 사람의 가는 길 순종해서 만사 형통의 복을 받는 복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복 주시는 약속 오늘 받아 누릴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 주 주시는 말씀 우리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한 주간 주시는 말씀을 꼭 붙여놓는 순종. 그래서 이 조상의 허물 내 죄로 내가 자꾸 세폐해진다 이거예요. 자꾸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고 뭘 해도 자꾸 뒤로 물러간다. 침륜에 빠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거기에 넘어진 데에 안주하게 되고 이게 조상의 허물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그게 간단하고 먼 것 같지만은 그렇게 깨닫게 알려주고 알려줘도 안 되는 게 뭐냐면 내 것으로 내가 갖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거울 바로 보고 정말 회개하는 그 자세,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분의 마음을 닮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옆에 사람도 하나도 그게 되어 있지 않고 자꾸 남을 비방하고 남 얘기만 자꾸 하니까 하나님이 사형원도 딱 내렸다고 하는데도 감각을 못 느끼는 자예요. 그게 안타깝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겸손하신 분이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 멍에를 메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3세 장정이 나귀 새끼, 여러분 이렇게 나귀 조그만잖아요. 새끼 하면 다리가 질질질 끓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 얼마나 세상적으로 보면 우스운 모습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히 뭘 보여지고 뭘 세상적으로 아름답고 뭐가 높임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예, 가니 그 치치치치치치치치 생각만 해도 참 웃기는 그 모습, 그걸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53장 그 5절 이번에 묵상입니다. 이 말씀은 뭐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건 다 아는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는 그 우리의 마음의 귀에 울리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에요. 네. 근데 그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연난 순 같다 그 얘기예요. 정말 힘도 없고 연약하고, 그리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러니까 이 풍채 크고 뭐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고 보면 회개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고운 것도 남들에게 내놓을 것도 없고 이 풍채의 아름다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여자들이 팔뚝이 이렇게 굵으면 팔자가 세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풍채가 굵은 집안이니까 윗대부터 내려온 아주 더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니까 자꾸 애들도 뭐예요? 치마가 올라간다 그 얘기예요. 그게 에레미야 13장 그 24절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게 음란하기 때문에 치마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름다운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여성스럽고, 정말 이게 사람이 정말, 그러니까 요즘 이 TV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걸 보는 애들이 뭘 닮아가겠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이 변해고 세상이 바꾸어져도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잘생겼다, 그 잘생긴 사람들하고 음란죄를 진다 그 얘기예요. 그게 에스겔서 23장 7절이라니까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라니까요, 자꾸요.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도 내가 그렇게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 이론에 틀어 박혔다 그 얘기예요. 거기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자꾸 이유를 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5절 6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네 모든 이론이요, 모든 생각, 내 이론대로 내 생각대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인생을 여러분이 한 40만 살아봐도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몰라도 세상 사람 다 내 생각대로 인생이 되는 게 아니구나, 그것 정도는 알잖아요. 내 생각대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너 그리스도 이 4단계 회개에 복종할 때까지 너 고생이다 그 얘기예요. 항상 감사하고 살고 항상 기쁘게 살고 그것을 복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세상 것과 다른 그 평안을 갖고 사는 사람, 그때까지 너 고생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이 근본 저와 여러분을 팔자 고쳐 주시려고, 복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 가는 길, 복 받는 길 다 이루어 놓으신 것, 그게 이 귀한 비밀을 이루어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뭘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러면 옛날의 생각, 그러면 고집을 부리고 나를 나타내면서 뭘 그렇게 하고 살으시오. 이제 우리가 좀 바뀌어야지요. 좀 신의 성품을 닮아야 되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도 신의 성품을 닮으라 그 얘기예요. 그분을 본받으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2절에 자 이사야 53장 5절은 좀 이따 보고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 보이는 육으로 보면 정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 마음에 있는 마음을 아름답게 하지 않고 겉모양만 치장하는 사람치고 올바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떠나면 꼭 겉모양만 치장을 해요. 그렇다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 조금 남이 가지면 배 아파가지고 그거 안 해준다고 또 뭐라고 하고,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원망 불평할 게 하나도 없는데 생일 다 안 챙겨주잖아요. 그럼 생일 오늘이 생일인 거예요. 그러면 뭐 그렇게 뭐 그거 가지고 따지고 뭐 할 것도 없어요. 나 밥 잘 먹고 나 좋은 거 하면 그게 생일이요. 옆에 사람이 다 알아줄 줄 알아요. 자, 오늘 이번 주 묵상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오늘 한 주간 정말 평화를 누리는 한 주간 되시고 문제 있는 자 해결받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데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만 많이 사랑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부부는 마태복음 19장 4절 5절에 한 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부가 아내는 남편을 도우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도우려고 하고 남편도 아내를 도움을 받고 도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 남편은 아내를 돕고 아내는 남편을 돕는 게 어떻게 하는 게 그게 돕는 거라고 여러분은 마음을 가지고 삽니까? 어떻게 하는 게? 그게 서로 보고 회개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부부가요. 정말 이게 한 몸에 한 집안에 사는데도 하나가 안 되는 게 부부예요. 이 비밀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돕고 남편은 아내를 돕는 게 그걸 보고 회개하는 게 돕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예전에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남자가 어느 정도로 나이가 먹고 중풍에 걸리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요. 참, 저 사람 안 사람 정말 고생 많이 시킨 사람이구나.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잘 걷지도 못하고 그냥 중풍 걸려가지고 덜덜덜덜 떨고 그냥 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사람 어지간히 고생시켰구나. 그러면 안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안 사람은 그 남편이 그러면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그런데 그 안 사람은 남편을 잘못 도와서 잘못 도와서 그러는 거예요. 잘못 돕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는 게 돕는 거라니까요. 잘 들으셔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니 요즘은 뭐 아내가 남편을 막 때리는 시대랍니다. 여자 상위 시대가 돼가지고. 이게 사는 걸 멀쩡하대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막 욱박지러가지고 남편을 아주 그냥 지다시지 잡아가지고 막 그냥 깜짝 못하게 만들고 거기다 못해가지고 남편을 막 뭐 하나 있으면 뭐 그 효자손으로 때리고 파리채로 때리고 그런 시대래요. 그러니 고생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왜 인생을 하나님이 고생시키느냐? 그게 신명기 28장 20절 21절이에요. 네가 악을 행하여. 악은 그리 또 밖의 악입니다. 그리 또 아니 선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 회개한다는 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몰라도 밖에 나갔다 들어오신 그 남편이 더러우면 내가 닦아주면 안 사람이 닦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더럽냐 하지 말고
예, 그게 돕는 거라니까요.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삽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에도,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요, 몸도 그리스도요, 이 안에 있으면, 예?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어서 우리가, 예? 천국 가는 그 길을 가는데 뭘 그렇게 헐뜯을 게 그렇게 많냐 그 얘기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니까. 그래서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목회자의 모임 중에서 내가 더 나쁜 놈입니다. 안 믿는 사람, 그 디도서 1장 15절 말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안 믿는 예수 모르는 그 흉악범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잔다고 고백하는 내가 누구를 뭐라고 할 수 있냔 말이요. 그게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그걸 지금 못하고 있다니까요. 정말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하면 그 사람들이 잘못돼서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라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나하고 안 맞아도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라니까요. 자, 빌립보서 2장 4절 5절을 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 겁니까? 예? 족보 찾는 것이 바로 믿음 선물 받는데 그 믿음이 뭐냐?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집안이 안 되는 것을 너 좋은 날 보기를 원하려면 너 이 협의 악을 금하라니까요. 괴사한 말을 버리고요. 오늘 그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12절까지 우리가 안 읽었고 찾아놓고 안 읽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되느냐? 왜 그러냐면 결국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이 내 마음에 성령이 내 마음에 그분이 우시면 그분이 내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 말이 함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이게 말을 자꾸 악한 말을 한다. 그 악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악을 행함으로 네가 나를 잊어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저주와 공고와 견책을 자꾸 내려서 하는 일마다 불통이 되고 자꾸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제가 붙여놓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6장에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라니까요. 너희가 조상의 허물, 너희가 허물과 죄로 너 죽었다 그 얘기예요. 거기에서 사는 길이 이 귀한 비밀인 이 4단계 길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안에 들어가서 네가 경건해야 아버지가 주는 믿음을 선물 받아서 네가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치 아니하면 내가 세속에 물들어 살고 세상을 사랑하고 정말로 세상에 그 안주해서 그렇게 살면 절대로 하나님이에요. 예. 그래서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에 없는 거예요. 너 세상과 벗대면 하나님과 원수야 원수. 야고보서 4장 4절대로요.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 교회 다닌다고 뭐 잘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바로 해야지요, 바로.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께 그 속한 사람에게 돼서 사랑한 만큼 아버지가 주는 게 약속이잖아요. 여러분이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나를 팔자 고쳐 주시기 위해서 정말 고난의 그 길을 가는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만 한번 사랑해 보시라고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 내가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면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밖에 있는 것이고요.
자, 다시 한번 봐봐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도 내 안에 거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유업의 복을 다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해서 안 된다는 것은 너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예전에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신학교를 가는데 신학교를 간다고 결심했으면 다 그냥 시온의 대로처럼 그냥 확 열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신학교 다니는데 뭐 이제 다 커가지고 이제 뭐 결혼해서 뭐 하는데 뭐 등록금 뭐 대달라고 또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노가대를 제가 했었다고요. 학교 다니면서 노가대도 하고, 또 그때 뭐 장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 길을 가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참고, 그래서 참으면 하나님이 왕의 복을 주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면서 그 길을 계속해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에 보아서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여기 지금 앉아 있는데도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이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주일하는데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몸을 드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 있는데도 마음은 딴 곳에 있으면 이건 하나님과의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여기 있는데도 아까운 거야. 여기 온 시간이 아깝고 돈이 아깝고 몸을 드리는 걸 아깝고 그럼 그게 뭐예요? 그래서 잠언 3장 1절에 마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없어도 마음이 한심 1도가 되면 여기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있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그래서 일심 1도 해야 여호와를 경외해야 천국 간다는 말씀이에요. 자, 잠언 3장 1절을 봐봐요. 그래서 마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좋잖아요. 그게 만족이잖아요. 육의 사랑 그 자체도 그런데 자체도 그냥 그걸 허락을 안 해주면 우리끼리 가서 그냥 살면 되지.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니까 만족하니까 사랑하는 그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만족인 거예요. 그 만족이 뭘 나눠요? 뭘 당을 나눠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34편 9절에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자체가 만족한 거예요. 좋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뿌리 족보를 딱 찾고 나면 족보 찾으면 세상과 다른 것에 하나님이 평안과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그게 하나님이 준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 악한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우고 사니 그럼 도대체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이 있느냐 이겁니다. 악인의 형통을 왜 하나님이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악인들도 형통해요.
많은 걸 가지고 살고 좋은 걸 가지고 누리고 살고. 요즘 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73편에 보면 악인들이 너무 잘되고 악인들의 자손들이 너무 형통하고 너무 정말로 이름도 내고 그러니까 내가 넘어져 직시할 뻔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그걸 깨달았다 그 얘기예요. 성소에 들어갈 때. 이게 죽을 때 보면 어떤 누구도 죽을 때 보면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도록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죽을 때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 찾는다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일찌감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그렇게 복된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우스갯말로 한겨울에 어느 스님이 얼음판을 지나가다가 얼음이 싹 깨지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러시라는 거예요. 아이고 부처님하고 자제해야 되잖아요. 부처를 믿으니까. 근데 얼음이 꽉 깨지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서. 그래서 일찌감치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최고 복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나라들도 뭐 이번에 뭐 트럼프가 뭐 손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미국이 힘이 있으니까 관세를 물어서 미국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막 좀 죽일 나라는 좀 죽이고 하려고 하는데 뭐 손을 들었다고 전 뉴스는 못 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라들도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자유를 준 나라가 잘 산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께 인권을 누리고 정말 그래서 여러분 동남아 같은 데 이렇게 가보게 되면 그 나라는 다 그냥 불상들만 그냥 세워져 있어요. 가는 곳마다 막 아주 그냥 반들반들해. 아주 불상 세우는 거 보면 막 어디다 금칠을 했는지 뭐냐 반들반들하고 다 그것만 세우는 나라들은 못 살아요. 왜 그러냐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믿게 되면 다 망한다고 그랬다니까요. 에레미야 10장 10절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자유를 준 나라, 그게 복된 나라예요. 잘 되는 나라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만족한 거예요. 족해요. 그 지금 내가 있는 형편, 그래서 있는 환경, 지금 있는 거기에서 족한 자의 삶을 살면 너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그 얘기예요. 경건에 대해서 오늘 나왔지요. 자, 우리 디모데 전서 6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너 족한 줄 알면 경건에 큰 유익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지족한다는 것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감사하고 잘 그 모든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자체가 만족인 거예요. 내가 지금 형편이 어떤 내가 새빵살이를 살아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만족한 사람이라고 시편 91편 자 14절, 15절, 16절 두 석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 뭘로 여러분 만족할 수 있어요? 유명으로, 음부로 만족할 수 없고 금으로 보는 것으로도 만족함이 없고 만족한 게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자, 시편 91편 14절 15절 16절 석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사랑해서 구원받는 자가 이 만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잠언 8장 17절에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한 만큼 사랑을 받아서. 예, 하나님이 주시는 복 다 거기에 이 18, 19, 20절, 21절까지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 자체가 만족이요. 사랑한 만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되돌려주고 갚아주기 때문에 복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복 못 받는 게 그게 이상한 거예요. 복 못 받는 게 이상한 거라니까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그분이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요. 예. 그래서 15절 봅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희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환난 날에 너 날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하는 거 뭐냐? 너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 영화롭게 하는 자를 내가 구원하리라.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만 한번 사랑해 보세요. 사랑해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사랑한 만큼 하나님이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게 약속입니다. 우리 마음은 두 군데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재물을 겸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꼭 한 주간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내 믿음의 분량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도 함께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문제를 왜 주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계시록 3장 19절에 문제 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만 사랑하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지나간 삶이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같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 다 용서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하는 피라고 아버지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들 구원받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재앙과 우환을 다 물리쳐 주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사 그 만족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주신다는 그 복만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